신천지 예수교는 1984년 이만희 총회장이 만든 신흥 종교입니다. 스스로 신격화하는 이만희 총회장. 신천지 내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구원자라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씨로 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새 나라, 새 민족을 창조한다는 것이죠. 계시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죠. 그래, 마음에 있나 없나 시험쳐보면 알겠죠. 도장을 찍듯이 딱 찍어지면은 알 것도 아닙니까? 시험쳐보면 알겠죠. 여러분 다 시험쳤습니까? 신천지의 주장에 의하면, 이만희 씨의 주장에 의하면 6,000년 동안 세상이 암흑 시대였는데 이 6,000년이 끝나는 시점에 마침내 최종적으로 생긴 신정 국가가 신천지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가 안에 새로운 국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의 그 표현을 빌리자면 이 나라 저 나라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라고 신천지 교인이 말했을 때는 대한민국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라는 조직을 지칭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도 표기 방식도 우리랑 다르죠. 오늘 우리에게는 2020년이지 않습니까? 네. 신천지에게는 신천기라는 연도 표기를 쓰고 있고 올해가 신천기 37년이라고 하죠. 그러면 84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연도가 바뀌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는 지금 역사 완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역사 완성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만희 씨가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면 거기에 맞춰서 실천을 하면 결국 드라마틱한 어떤 역사적 결말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나라 지금 국내 교인만 하더라도 21만 명, 네. 그리고 해외에는 3만 명에서 총 한 24만 명 정도가 지금 그 교리 안에서 그 신천지의 신념 안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천지의 신도수가 전 세계적으로는 한 24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이 된다. 근데 이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대구에는 한 1만 명 정도 있을 것이라고 네.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심지어 근데 여기는 명단에 없는 그런 사람들만 해도 입교 대기자라고 하나요? 네. 7만 명 정도가 있다고 했어요. 네. 네. 아무나 못 들어가나 봐요. 그러니까 대기자가 있는 거 보면. 신천지는 이제 지난 시간 동안 작년만 하더라도 교세가 30만이 넘을 것이라는 광고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내기도 하고 이제 대서특필을 했죠. 30만이 이제 넘는다. 네. 라고 했는데 막상 이제 신천지 총회 때, 정기총회 때 그 제적 인원을 딱 공개를 해보니까 23만 9천 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3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교인들이 대단히 실망했겠죠. 예. 근데 이제 그 보고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제적은 23만이지만 입교 대기자가 약 7만 명이 있으니까 도합 30만 명입니다라고 보고를 해버린 거예요. 따라서 이제 저희 종말론 사무소에서는 그 입교 대기자 7만이라고 하는 그 신천지에서 공개한 그 숫자를 허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허위에 맞춰서 또 6만 5천 명단을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으니까 그 6만 5천 명단에는 사실 신천지 교인이 아닌 사람들의 명단들도 들어있기 있겠네요. 때문에 제보들이 들어왔던 것이죠. 저는 신천지랑 무관한데 왜 질본에 연락을 받죠? 저는 신천지랑 탈퇴한 지 오래되었는데 이제 더 이상 신천지랑 관련성이 없는데 왜 제가 질본에 연락을 받죠? 이런 제보들이 정말 많았고 이제 이게 언론을 통해서도 이제 나오잖아요. 나왔거든요. 그래서 신천지 교세는 24만 명 정도가 적당하다. 그 나머지 그 7만에 대해서는 근거를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앞서 이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대구에서만 이렇게 신천지 교인들이 많았나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방송 전에 제가 살짝 여쭤봤더니 사실 광주에도 굉장히 많고 여러 지역적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신천지 교인 수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많은 국민들도 놀라셨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신천지 교인들이 많았는가 싶을 텐데 자, 그렇다면 신천지가 앞서 84년도에 처음 이만희가 세운 신흥 종교라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좀 탄생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럼 이제 좀 더 이제 시점을 뒤로 돌려야 됩니다. 예. 1960년대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탄생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가요? 청도에 살고 있는 청년 이만희 씨가 이제 한센병을 앓고 있었다고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
장막성전이라는 그 지금의 과천 지역에 또 다른 신흥 종교가 생겨났습니다. 네. 그러니 장막성전에 또 이만희 씨가 들어가요. 근데 장막성전도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이만희 씨가 알게 되고 나중에 그쪽 교주와 고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신흥 종교의 피해를 2번 이제 걷게 된 것이죠.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나와서 이제 백만봉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었던 재창조 교회라는 곳에 이제 들어갑니다. 네. 거기서도 나와서 마침내 본인이 직접 이제 차리게 된 것이 지금 이제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쭉 이제 이만희 씨가 온몸으로 겪어왔던 한국 이단의 계보인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계보 안에서 장점들, 좋은 면들을 다 모아서 지금 이제 바이러스들도 체내를 거치기 시작하면 더 이제 바이러스가 변종이 생기고 더 강해지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지금 신천지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이단의 출현. 그 전에 이단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장점들을 다 집대성한 그런 신흥 종교의 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그 종교 문제를 우리가 따져보지 않더라도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하는 좀 비협조적인 태도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은. 한 신천지 교인의 가족으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대욱밖에 몰라요 지금. 확진자가 또 나왔는데 그 확진자와 접촉을 한 분이 저희랑 같이 살고 있어요. 이런데 마지막에 연락이 안 돼. 아 진짜 걱정 많으시겠어요 지금. 종교 문제로 가족과 갈등을 빚다가 집을 나간 아들. 갑작스런 아버지의 방문에 아들은 집 내부를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왜 집에서 안 가? 나와서 이야기해. 왜 집에서 안 가고 있어? 진료소에서 좋아하는 거니까 안 하지. 누가 몇 명이 있어? 완전 사람 많은 것 같은데. 포항에서 4명 있는데. 확진자분이 혹시 어떻게 여기 계신 분? 아니, 확진자가 있는 게 아니고 확진자랑 만남을 했던 분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나 생일 파티가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하필이면 그분이 생일 파티를 수요일에 갔어요. 그런데 네, 수요일에 갔는데 확진이 떴던 게 금요일인가 토요일쯤이었어요. 토요일 밤에. 아직 잘못기에 일 수는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다 같이 자가격리 상태이죠. 코로나19 확산 이후 신천지 가족들은 불안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아들한테 코로나 그거 딱 보이니까 뭐라고 하세요? 안 죽어. 이해되셨죠? 세 글자가 딱 왔어요. 안 죽어. 안 죽어. 그러니까 네. 애초에 신천지 환자들에게 뭐 신천지임을 밝히지 말아라. 그리고 여기 예배에 참석했다고 뭐 거짓말을 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도록 신천지에서 의도를 했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죠? 제가 그 뉴스들의 원 제보자이기도 한데 아, 그렇습니다. 예, 제가 제보자들, 신천지 안에 있는 분의 제보를 통해서 제가 언론에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대구 신천지 그 본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거기에 간 적이 없다고 하라라는 그 대구 신천지 교회 섭외부의 공지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되게 논란이 됐었죠. 그러니까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폐쇄성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지도부가 얘기하는 입김이 정부 입김보다 더 세요. 그리고 정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양면성을 이제 뒤에 후술하겠습니다만 모략이라고 하는 신천지 전문 용어가 있거든요. 즉 신천지 조직의 안위와 성장을 위해서는 잠깐 거짓말을 해도 좋다. 거짓말이 용인되는 그런 식의 교리가 있기 때문에 이 폐쇄성과 양면성 자체가 지금 대단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결부되어서 이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주 원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 신천지 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슈퍼 전파. 많은 전문가분들은 이제 신천지 감염 경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경우에 코로나19를 이 확산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저희가 영상을 하나 더 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공부방. 한때 신천지를 믿었던 신도들이 다시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둘이니까 그렇게 회개도 최근까지 신천지 교회를 다녔다는 청년들.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자신이 신천지 신도였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몰랐다는 것. 일단은 신천지에 처음 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신천지 센터가 신천지인 줄을 모르고 들어가는 경우가 약 80% 정도가 됩니다. 포교 과정은 치밀합니다.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사전 조사를 통해 관심사를 공략하고 스터디 모임인 척 교리를 가르칩니다. 복음빵이라는 소그룹에서 교육을 받고 센터에서 시험까지 합격해야 신천지 신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센터 수강생들은 일주일에 월화 목금을 그것도 바짝 붙어서 옆자리에 앉아서 2명씩 짝지어지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일반인이고 한 사람은 신천지인이에요. 그래서 신천지인이 마치 자기가 신천지인이 아닌 것처럼 하고 앉아서 관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비밀리에. 요거를 신천지 용어로 입사귀라고 그래요. 섬김이 관리자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짝꿍이 신천지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감염이 됐다면 이건 확산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